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50회 12월 31일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한 해를 세고하면서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아직도 우리는 그 질병 가운데서 불안한 자세로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중국에서는 더욱더 그게 확산되어 가는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또한 전쟁도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순간에 10개월 이상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전쟁이 끝나갈 모습은 안 보이고 더욱더 전쟁의 소관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진영이 팽팽하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 온 세계 인민들은 다 불안과 평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있으리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을 갖고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것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더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것이 미리 6,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또한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인간들의 희생 제물로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고 우리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더 중요하고 그가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습과 또한 이교 사상에 접목을 하여서 그 날을 마치 하나의 축제일로만 지나는 그런 형편이 아쉽습니다. 이 세상이 축제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기뻐서 날뛰는 그 축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로서의 축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예수님은 어디 갔나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축제에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그날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축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태양의 날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동짓날, 가장 밤이 깊은 동짓날에 시작해서 그 날이 지나면서 동짓날이 22일인데 12월 22일인데 3일 후에 태양이 솟아나는
그런 태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로마 나라 미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습관을 그대로 이 기독교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12월 25일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접목을 시킨 것에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흐름입니다. 바로 바벨론 나라의 담무스, 또한 가나안의 바알신, 이집트의 오시리스, 로마의 미트라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역사가 되고 예수님의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때부터 바로 예배일이 변경이 되고 토요일 안식이 돼서 일요일로 태양의 날로 크리스마스와 함께 일요일로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 날로 인하여 부활절과 또한 태양 숭배와 함께 일요일을 숭배하는 일로 콘스탄틴 황제가 법령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허울족은 마당에 거기에 동요하게 된 것이 바로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과 이 세상을 경배하는 일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배우게 되고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이 국제적인 정세와 또한 우리 한국민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역사가 있었죠. 이와 같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이 있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 자녀들과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바로 우리 12월 이날까지는 결산하는 달, 우리가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계획을 세우고 계속하는 일이 있고 결산하는 것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수익이 얼마나 이익이 남고 얼마나 손실이 날고 난가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고 결산하는 달이 12월이 다가고 있는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군인으로서는 군대 전쟁에서는 한 고지를 점령한 후에는 재편성한다는 용어가 있어요. 그동안 한 고지를 달성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손실이 있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재편성인 것입니다. 또한 운동 경기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작전 타임이라는 것을 요구를 하죠. 또한 전쟁에서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 휴전한다고 하는 휴전, 양쪽 관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휴전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바로 이 휴전과 재편성과 또한 이런 결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각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아쉬워졌고 어떤 일이 내가 많이 실수를 했나,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과실을 좀 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이것을 되풀이한다면은 우리는 아무 발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뉘우칠 건 뉘우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한 과실이 있는 것이나 남을 너그럽게 하지 못한 것이나를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이 그 기사를 보면서 또한 우리 인생을 해고하고 인생의 무가치함을 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솔로몬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말년을 마무리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로부터 11절에는 인생의 허무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그 자체가 전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주 가장 부유하고 가장 명예를 차지하고 가장 권력과를 한 왕으로서 부귀영화, 또한 지혜가 풍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이웃나라의 모든 왕들보다도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이웃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온갖 수고와 하나님을 떠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의 서론에 보면은, 그러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을 하여야 사람의 본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성경절을 택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라되, 이 전도자는 바로 고대 역사에 있어서 이 전도자는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인생의 이치를 터득하고 한 그 현자가 제자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그 진리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대로 강론하는 그런 현자를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하나의 전도자로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허탈을 느낀 사람으로서 이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로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에서 끝난다면은 정말 염세주의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시간의 회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또한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로 이 대기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람과 해와 모든 것이 돌고 도는 이 순간에 이 자연계는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움을 갖지만은 우리 인간은 만물이 피곤함을 느끼고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육신의 연약함을 또 얘기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에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바로 이 전도서의 이 서론에 이렇게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이 왕, 참 그 너무 권력과 너무 부와 너무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 느끼는 허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또 무슨 일을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삽입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 관한 일을 어떻게 교훈하셨는가 보면은 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선생님이여 주여,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론을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바로 490번을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종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그 종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하여 주었더니 이 1만 달란트 받은 이 종이 탕감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 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진 자가 와서 탕감을 요구할 때 그 더 많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바로 100데나리온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더 괴롭게 하여 용서하지 않은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그 장면들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감옥에 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적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많이 탕감을 받고 조금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업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한 학교 학생으로서는 공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외에 각각 우리 무슨 직업에 따라서이든지 어려움과 또한 아쉬움과 또한 실수와 잘못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관계의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부족했을 때는 병원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우리는 병원의 봉사를 통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 금전 관계로 인하여 사업이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세월이 지나면은 또 해결이 되지만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를 맺고 그것은 더욱더 큰 손실의 결과가 가져옵니다. 비록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인간관계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는 어떤 돈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것은 더욱더 인간관계가 원활할 때는 더욱더 큰 많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더욱 좋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는 정신이 있을 때는 어느 축복보다도 더욱더 큰 축복이 되고 바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경험한 사람이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리라.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바로 이 용서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8가지 복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좀 전에 제가 용서에 대한 말을 했을 때 남을 용서할 때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과 마찬가지로 긍휼히 남을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상인 것이죠. 이 긍휼하면은 남을 가엾게 여기고 동정함, 영어로는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어떤 형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슨 관계로 인하여. 그러나 내가 옳든지 상대방이 옳든지 간에 그 사람의 나의 의견을 쫓아 하기보다는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화목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를 보내면서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불화가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해결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전 관계나 또한 그 외의 것들 숫자적인 관계는 어느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서로 인간 관계의 그 불화는 참으로 오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할 때만이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이 없이는 인간관계로서는 남을 용서하기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세월이 아주 오래 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전인자의 우리 인간에게도 양심이 있고 용서하는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아담 해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정신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바로 솔로몬도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 그 순간에 참으로 그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런 결과를 내어놓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거룩하고 하신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절에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전도서는 1장에는 인생의 공고한 날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는 결론으로서 그의 마지막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2장에는 바로 우리의 교훈이 되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그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왕을 치리한 기간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바로 그가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깨달고 한 것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바로 흙은 우리의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흙. 신 여기에 나오는 신은 호흡과 바람과 정신과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과 정신과 우리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죽기 전에 바로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정신과 육체의 죽음은 다 죽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영원 불멸한다는 게 아니고 영원은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다 죽음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은 바로 죽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신은 우리의 호흡과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정신은 살아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육체와 정신이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우리가 결산하는 순간에 우리가 군대에서 전쟁을 한 후에 재편성을 하고 다시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 또한 우리가 사업을 정리하고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부흥시킬까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결산하는 이 시기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발전이 더 나아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의 생애의 목표로 삼고 이 다음 해에 새로운 희망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너무 바쁘게 지나다가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너무나 바쁜 현대 생활에 이 짧은 시간이 남아 창조주를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계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이고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더욱더 행복한 길이 있으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넘쳐 흘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